오늘 이곳에 나온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성취된다고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며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이 복은 자손이 잘 되고 땅을 차지하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 부분에서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놀라운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도 큰 복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복 그 자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47장에서도 이러한 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에스겔의 이야기를 정리해 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는 아직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에 잡혀갔으나 이스라엘은 아직 있었고 성전도 있었습니다. 그는 잡혀간 땅 바벨론의 강가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1년 뒤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성전은 불타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전을 의지하여 살아왔던 그들에게 완전히 남은 희망마저 없어지는 완전한 절망의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이 무너진 시대,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하면 바로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에스겔 47장에서는 특별히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그것이 점점 커져서 처음에는 발목을 채우다가 나중에 무릎, 허리, 그 다음에 건널 수 없을 정도의 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줄기가 이르는 곳마다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생물들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열매가 맺혀지고 꽃이 피고 그리고 나무의 잎사귀는 치료제로 사용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희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다시 되살아날 것이고 그 바벨론 땅에서 다시 내가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줄 것이고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을 보여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복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근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원이라는 것은 원래 물이 샘솟는 곳을 근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물은 어디에서 샘솟고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갔더니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물이 나오는 근원, 그곳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는 근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전을 제일 먼저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솔로몬은 하나님께 특별히 이러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해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그러나 우리가 저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또 전염병이 일고 질병이 있을 때에도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서 기도하면 기도대로 갚아주십시오. 또 적국에 사로잡혀가고 죄를 깨달아서 온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곳이 바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환상, 에스겔 47장의 환상은 요한계시록 22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잠깐 읽어드리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오늘 내용하고 완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내용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뭐냐 하면,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환상에서는 물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전의 문에서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성전 밖이 아니라 성전 안의 내용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부터 어떻게 물이 흘러갔느냐?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기 시작했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진짜 근원은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 서서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 놀라운 생명수의 강이,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서도 흘러나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생수의 강의 근원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수의 강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냐 하면 요한복음 15장 4절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안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 받는 정도가 아니라 복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복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복이다.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복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있는 그 곳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땅이 복을 받습니다. 또 그 복은 이어져서 이삭에게도 갑니다. 이삭이 가는 그곳에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가 가는 곳마다 우물이 생기고 그 땅을 주게 되지만 결국은 그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복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복은 야곱에게로 갑니다. 야곱이 있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복 그 자체였고 이삭이 복이었고 야곱이 복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입니다. 생명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건너지 못할 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 이라기보다는 염려의 근원, 걱정의 근원, 근심의 근원 같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처럼 살지 못할까요? 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대답하는 말이 죽지 못해 살지요. 뭐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아닌 거예요. 복의 근원이 아닌 거예요. 그 모습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3절부터 있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명수의 강, 그 복에 푹 잠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을 천사가 데리고 성전에서부터 천척, 즉 한 500m쯤 가게 합니다. 그리고 가서 물을 건너봐라 그랬더니 에스겔이 그 물을 건넜더니 발목 정도, 사실은 발바닥 정도 오는 그렇게 얕은 물이었다고 합니다. 또 천사가 500m쯤 가서 또 물을 건너봐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번에는 들어갔더니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다는 것입니다. 또 500m를 가게 한 다음에 천사가 건너봐라 했더니 이번엔 허리까지 물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500m를 가서 건너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발은 언제 물이 닿습니까? 저는 발을 물에 닿을 때는 화장실에 가서 발을 씻을 때, 손을 씻을 때 그때 물이 발에 닿습니다. 물이 발에 닿는다는 것은 발이 씻겨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씻겨지는 것은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죄를 씻고 깨끗하여지지 못했기 때문에 복의 근원으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전신을 생명수의 강에 담그어서 깨끗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복의 근원으로 당당하게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행하십니다. 6월절 만찬 때 제자들에게 오셔서 대야에 물을 뜨고 허리에는 수건을 동이시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주님의 발을 씻어야 되는데 제 발을 씻으시다니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번엔 욕심내서 말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도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발을 씻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온 몸이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발이 물에 담기고 무릎이 당기고 허리가 닿이고 건너지 못할 정도로 온 몸이 그렇게 적셔지는 것은 믿음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교회 마당을 밟고 다니는 믿음의 수준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 오기만 하고 가기만 하고 그래 뭐 설교 말씀 들으니까 기쁜 것도 같고 감사하기도 하고 감동도 되네 라는
발만 물에 담그는 그런 수준의 믿음의 단계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가야 됩니다. 어떤 수준으로요? 그 다음은 무릎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교회에 와서 발만 담그고 가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더 깊이 생명수의 강에 잠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로도 모자랍니다.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허리까지 잠기게 됩니다. 허리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겸손과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수준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나를 내어드리는 헌신과 그러한 겸손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모자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완전히 내가 그 물에 푹 잠기는 그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건너지 못할 강에까지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그 주변이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생명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흘러간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그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다다르는 곳,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다에 이르면 바다가 살아나고 물고기가 많아지고 번성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그 잎사귀는 치료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나에게만 임하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재훈 목사님의 설교에서는 이 흘러간다는 것을 나를 통해 흘러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복은 나에게 임하였을 것입니다. 그 은혜는 나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그 생명의 강이 나에게 흘러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나도 다른 이들에게 흘러 보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강물이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을 우리는 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주셨다면, 은혜를 주셨다면 사람들에게 나도 은혜를 베풀고 나도 그 사랑을 베풀고 나도 받은 그 감동을 나누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 생명의 강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2주 전쯤에 교육부가 나눴던 말씀이 오늘 에스겔 47장의 말씀입니다. 유치부에서 이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제일 처음에 떠올랐던 것이 꽃들도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꽃들도라는 찬양의 가사는 1절 2절이 이렇습니다. 이곳에 생명 샘솟아나 눈물 골짝 지날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이런 가사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고 이 찬양으로 아이들과 함께 찬양 집회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미리 한 번쯤 가르쳐주고 또 선생님들한테 이번 주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찬양을 하는데 애들이 이 찬양 좋다는 거야. 말씀을 나누고 이 찬양을 나누고 그렇게 기쁨을 나눌 때 아이들의 마음속에서도 기쁨이 가득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임한 그 생명수의 강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꽃들도라는 찬양은 사실 일본 찬양입니다. 일본 어린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으로 번역해서 소개한 분의 이름이 저랑 똑같습니다. 이준석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제일 처음에 20살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 할머니도 무당이고 자기 어머니도 무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살이 지나서 자신이 이제 노래를 배우고자 보컬 트레이너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너 예수님 믿어라, 교회 가자 해서 교회로 데려가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딱 알아챘죠. 그리고는 한 집에 두 신이 있으면 안 된다, 믿지 말라고 핍박을 시작합니다. 웬걸 자신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동생은 고3인데 무용 입시에 실패합니다. 또 자기 집에 화재가 납니다. 또 집이 부도가 납니다. 나쁜 일들이 점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더 핍박을 하죠. 결국 3년 만에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갈 데가 없고 할 때 한 선배가 야, 너 그러면 내가 일본에 선교 훈련을 가는데 너도 같이 가자.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았지만 이분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그분과 함께 일본에 가시게 된 거예요. 일본에 제일 처음에 가니까 말이 안 통하고 대화도 안 되는데 다 일본인인데 자기가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지나서 좀 말이 통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나를 너무나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야, 한국에서 왔는 저 청년 봐라, 혼자 저렇게 예배 드리는구나. 우리랑 똑같다. 일본에도요 엄청나게 귀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빼놓고는 다 귀신 믿는 가족들인 거예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 사실에 이 청년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게 되는데 사역을 한 것이 바로 어린이 캠프에서 2007년에 도움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들었던 찬양이 바로 꽃들도라는 어린이 찬양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곡을 일본어로도 부르고 그리고 한국어로 번역해서 처음으로 소개를 하고 나중에 제이월십 그다음에 마커스가 또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찬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고 큰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이 받은 기쁨과 그 사랑을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그 강물이 계속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온 그 생명수의 강이 언제나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